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 있었는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 있었는데 북쪽 나라는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쪽 나라는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붙잡혀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리고 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있었고, 이런 상황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그러나 남쪽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서도 나라를 버티고 아주 신앙으로, 믿음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쪽 나라 유다는 외적의 침입에서 굳건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럴 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 남쪽 나라에 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끝에 북쪽, 계속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이 아니면 단 지파가 사는 것입니다. 그 단 지파 있는 데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포발꾼들이 갔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막 비웃고 조롱을 해요. 원래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 예배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하자고 하니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나 일부 지파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 왕이 보낸 소식통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선 복잡해요. 복잡하면 질서가 없고, 아무리 질서를 지키려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든 게 불편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였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면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빌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는 예배가 되려면 십자가 보혈 앞에 죄 씻음을 받고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북이스라엘은 먼 거리에서 며칠 동안 걸어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숙식이라든지 아주 복잡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수많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예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끗함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해가지고 피를 뿌려서 사람들에게 제사함의 의식을 많이 베푸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 핏뿌림의 이 의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음식을 먹는 것도 핏부림의 제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는데, 그걸 제사함의 의식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법에는 이건 아주 엄격하거든요. 제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요새로 말하면 그래요.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제시스템에 확신이 없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고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지 않아서 설교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먼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이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점, 이건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여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죄 사함을 얻지 못했어요. 죄 씻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용서입니다. 용서의 능력이.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용서의 결과가 무엇이냐? 용서의 결과는 그럼 뭘까요?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용서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법관이 안 되고 검사가 안 되고 경찰이 안 되고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만약에 판사가 되면 네가 죄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해야 되고, 검사는 죄인들을 붙잡아다가 조사를 해야 되고, 경찰도 죄인을 붙잡아다 이러잖아요. 근데 목사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누가 잘못한 사람이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따지고 뭐 이러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복음의 일은 뭐냐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케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 용서함을 받을 때 평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인생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통해서? 용서. 하나님이 우리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와 잘못된 인생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 믿음 가지세요.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내 육체를 치료하시고 내 인생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는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들도 용서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완성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그 죄가 완성이 되려면, 용서가 완성이 되려면 어떨 때 용서가 완성이 되냐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나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용서는 돼요. 그렇지만 그게 완성되는, 용서가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주 많은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왕이 용서를 해줬어요. 이제 탕감해줬어. 너 이제 빚 안 갚아도 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집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아주 작은 양의 빚진 사람한테 가서 빚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소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그게 왕한테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왕이 다시 불렀어요. 나는 이 큰 빚을 너한테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이 조그만 빚을 용서를 못하냐고. 그래서 또 다시 감옥에 가래서 다시 붙잡아 놓았어요.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죽을 죄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서 완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결과는 뭐라고요? 치유, 회복, 치유, 치료. 여러분이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좀 섭섭하게 했던 거, 손해 보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를 하셨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 우리의 몸의 치유, 우리의 마음의 치유는 용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또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정신질환자들이 많고 폭력이 있고 막 경제적으로 막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용서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가 용서하는 중요한 교회의 자산이거든요. 복음의 자산이 뭐냐면 용서예요. 근데 교회들이 이 용서라고 하는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려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치유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는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심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그래놓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으니 레위인과 제사장, 레위인들은 양을 잡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가져온 피를 갖다가 한 사람씩 계속 뿌리는 거야.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라고 피를 뿌려서 제 용서의 일을 계속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왔으니 거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해도 다 못했어. 결국에는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찾아갔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수고했다고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서는 용서와 감사라는 두 개념만을 넣었지만은 사실은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용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과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 자, 수고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법대로 해야 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안 한 사람들이 막 늘어서서 막 음식 먹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막 지치고 피곤하고 지치고 막 분노, 화가 나고 막 이렇잖아. 일 많이 하다 보면 지치면 막 승질 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왕은 가서 위로를 해주는 거야. 수고했다고. 그래서 이 위로를 해줬더니 이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여러분, 위로자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도 위로자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위로를 받으세요. 힘들고 지치고 정말 하면서 힘들 때, 이때 주님의 위로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위로하시면 힘들고 다 정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받은 우리의 심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수고했다고,
오늘 맥주 감사절 지키느냐고 오늘 식사 당번은 지금 고되게 식사를 준비하더라고요. 삼계탕을 한 마리씩 드린다고 그냥 막 삼계탕 먹고 더위에 지금 난리를 하더라. 어제부터 얼마나 힘드셔요. 가서 식사하시고 에이 맛없다 뭐 이게 지금 맛없게 하세요. 이렇게 하실래요? 아유 수고했어 맛있었어 그러실래요? 에?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맛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식사하시고 수고했어 식당 막 설거지하고 일하시는 분들에서 고마워 맛있었어. 맛 없어도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맛이 없는 줄 알아요? 자기 입맛이 안 좋아서 맛이 없는 거야. 음식이 맛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이 안 좋아서 맛없는 거야. 그건 생각 못하고 음식 맛없다는 탓만 하는 거예요. 내 입맛이 안 좋은 걸 모르고. 여러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자 되세요. 집에서도요 애들이 학교 갔다 왔으면 그래 고생했다 수고했다 위로해 주세요.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왔을 때 위로해 주세요. 수고했다고. 그리고 부인이 밖에서 일하고 왔을 때 수고했다고 말하고요. 그러다 보면 가정에 즐거움과 큰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기껏 땀 흘리고 일하고 온 사람들에게 핀잔이나 주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살맛이. 용서와 위로가 넘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와 위로가 넘치는 우리 아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와 위로가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수고했다. 일하다 보면요 잘못하는 거 많이 보입니다. 지난 주간에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기사가 내가 마음에 드네 자기하고 나하고 여기다 달기로 했는데 엉뚱한 데 달아놨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뜯어 이리 옮겨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참자 그리고 물어봐 또 목사님 어떠세요? 그래서 다 달아놓고 뭐라고 하면 뭐 해야 돼? 잘했다고 그냥 그랬지. 우리가 살면서 그렇습니다. 살면서 저희 집 사람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 눈에 보면 다 보인다면 그렇지만 제가 다 잘못된 거 보여도 여러분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참까 얘기 안 해야지. 눈에 보이는 대로 잘못했다고 다 지적하면 일하는 사람 일할 맛 안 납니다. 레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냥 한쪽에서는 양 잡고 한쪽에서는 피 뿌리고 갔다가 뿌리고 한두 명이 아니야. 수십만 명을 하려니 이 성경에 보면 레위인의 숫자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숫자도 일꾼의 숫자는 부족한데 일거리는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히스기야 왕은 가서 수고했다고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위로는 못할 만정 맛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교회에 무슨 일했는데 이렇게 해놨다고. 옛날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성도들이 교회 청소를 쫙 해놓으면 그 장로님은 딱 이렇게 자기는 청소도 안 해. 장로님이 모범을 보여야 될 판에 와가지고 먼지 없나 말을 교회마다 다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막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불안한 거예요. 그 장로님만 보면. 장로님은 본을 보여서 가서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본을 보이는 것이지 남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 교회 지도자는 목사도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수고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위로하면요 피곤이 싹 풀어집니다.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요 피곤이 싹 풀려요. 여러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로를 해서 막 기분이 이제 살고 있어요. 용서를 했죠. 위로를 했죠. 막 축제의 분위기가 그냥 막 살기 시작해. 근데 한층 더 떴어요. 히스기야 왕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큰 소리 나는 악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그래서 막 악기를 들고 예루살렘에 떠나도록 막 하나님께서 찬송, 감사 찬송 예배를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아주 힘있게 크게 부르세요. 찬송을 잘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차적으로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입을 크게 벌리면 그 입으로 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송할 때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세요. 집에서 찬송하기 전에 이거 잘못하면 턱뼈 빠지니까 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오셔서 찬송을. 그리고 막 연습도 하세요. 막 큰 소리 내는 연습도 해가지고. 저는 예배 전에 목캔디 먹고 합니다. 홀스 먹고 와서 목 큰 소리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를. 그래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송을 드렸다니. 그리스도는요 막 용서했죠. 서로 위로했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거기 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이 넘치고 큰 즐거움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히스기야 왕과 제사장들이, 방백들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행진들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절 때뿐 아니라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세요. 교회 오시면 앉아가지고선 잡담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서로 위로해주세요. 수고했어.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 위로해주시고요. 고맙다고 감사하시고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고 큰 소리로 찬. 제가 지금 아까 조금 예배 전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입을 보니까 입이 찬송하는데 이러고 계세요. 입을 딱딱 벌리는 분이 없더라고. 이 앞에서 부르는 들은 입만 벌리네. 뒤에 앉아있는 들은 딴 이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분에게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에 복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네요. 히스기야 왕이 이 성경에 보면 이 백성들에게 소를 주고 양을 줘요. 소를 몇 마리 줬더라? 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소를 1000마리 그리고 양을 7000마리를 줘요. 거기 온 사람들에게 소를 1000마리를 나눠주고 양을 7000마리를 그걸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나눠줬더니 도지사들이, 여기 성경에는 방백이라는데 도지사예요. 도지사, 장관,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또 소 1000마리에다가 양 10,000마리씩을 내놨어. 그러니까 왕이 내놨죠. 양이 내놓으니까 거기 또 도지사들, 장관들이 자기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을 다 내놔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나눔. 있는 사람들이 축복, 있는 사람들이 축제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복 주세요 하고 축복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누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가난해서 양도 한 마리도 없어요. 소도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를 한 마리 줬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살만한 사람들에게는 양을 한 마리씩 줬을 것 같아요. 왕이 주는 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장관들이 자기 거를 더 보탰어요. 도지사들이 자기 거를 더 보탰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 유월절 찬양 축제에 온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용서받고 감사 찬송하고 위로받고 막 큰 기쁨이 임하고 큰 즐거움이 오고 병자는 치유되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뭐까지 얻어가? 양 한 마리 끌고 가고 소 한 마리 끌고 가고. 지난해에 우리 교회에서 양을 48마리를 타지키스탄의 어떤 마을의 학생들에게 한 집에 양을 2마리씩을 분양을 해서 줬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사진을 찍어 온 걸 보니까 그 양을 받아가는 학생들하고 아버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양 없는 집에다 양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봐서 막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양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양을 막 미국 가는 것처럼 양을 미국 가는 사람도 있고 좋아서.
아마 히스기야 왕의 준 양과 소를 받은 사람, 히스기야 왕의 장관들과 도지사들이 준 이 양과 소를 받은 사람들은 큰 기쁨과 큰 즐거움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까요? 아닐까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이 다스리는 모습을 여기 성경에서 읽고, 그것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했죠? 큰 기쁨과 큰 즐거움, 치유, 축복, 이게 오는 거는 어떻게?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위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감사 찬송, 그 다음에 축복, 남을 축복해줘.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나눠준.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치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그 다음에 축복, 복이 넘치는 아름답고 행복한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 기도하세요. 한 30초만 기도하십시다.